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중이라도 내 사랑하는 구역장님 또 총무님들 불러주시고 저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 또 이렇게 늦은 시간 남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들의 불타는 그 사명감 주께서 아시고 또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건강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저들이 더욱더 이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구역원들이 제대로 그렇게 내 마음을 내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뜨거운 열정,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그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누는 말씀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교재로 보면 2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학기 장로인과 장로교인과 믿음, 장로교인은 무엇을 믿나요? 13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과는 간략하게 이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신론의 그냥 개괄적인 그런 가장 간단한 내용, 그것을 살펴보는데, 신론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가해다. 한자로 불가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해.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우리 신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을 보면,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일은 처음부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데까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해서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다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이해할 수 있다면 감사할 일이고 그까지만 알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넘겨서 94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은 첫째로 영으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영은 헬라말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푸네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숨을 불어넣다, 숨을 불어넣다, 바람을 불어넣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지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엽전 한 양을 줘서 너희들이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 하나를 구해와라. 그렇게 이 두 명의 제자에게 하나씩 엽전을 주고 그들의 지혜를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근데 엽전 하나를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방을 가득 채울 것은 없지요. 우리야 뭐 이 얘기 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까?
조영인 집사님? 공기가 늘 있는 거고 엽전 주고 살 필요가 없지요. 엽전 하나를 가지고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 우리 조도현 피택 장로님 뭐겠습니까? 엽전 하나를 가지고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걸 사와라. 사와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 뭘 사와야 돼. 뭘 사오면 그 방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양초를 하나 사왔어요. 양초. 불을 탁 밤에 밝히니까 환하게 방안이 빛으로 가득 찼더라. 아, 이 유명한 얘기를 모르시는구나. 예. 아주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근데 빛으로 어두운 방안을 가득 채웠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충만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도 모든 것을 충만케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절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절대적인 속성. 세례 공부를 하면 세례문답서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와요. 하나님만이 가지는, 인간과 공유하지 않은 하나님만 가지는 특성 6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한 가지 첫째,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지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 말로 세자로 자존성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자존성.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다. 자존성. 하나님은 변함없지요. 불변성.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불변성. 그 다음 하나님은 전지성. 그렇죠? 그러면 바로 뒤에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전능성.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모르는 게 없다는 게 전지성. 그죠?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안다. 또 못할 일이 없다. 전능성. 자,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전지, 전능. 한가는 뭘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완전하신 나의 주 하는 찬양. 완전하시다. 이 세상에 무엇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자, 6가지. 처음에 뭘 했습니까?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전지, 전능, 완전. 바로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겁니다. 인간은 이것을 소유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만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로. 여러분 뒤에 98페이지 보세요. 98페이지. 98페이지에 보면 마음에 담기라는 이런 앞에 예화가 나옵니다. 아라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자, 다음 주일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바닷가 앉아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항아리에 웬 청년이 막 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뭐하러 거기다 물을 담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청년이 이 바닷물을 이 항아리에 내가 몽땅 담으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왜 불가능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냐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성도에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나도 이게 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담지 못한다는 거죠. 예. 사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말은 없습니다.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없는 말을 너희들은 만들어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서 물 위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대위임 명령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네. 분명히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분명히 히브리 말에도 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나옵니다. 자,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나 세 위격으로 계신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가 그렇습니다. 세 위격. 이 위격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person입니다. person. 인격입니다. 세 인격으로 계신다. 한 분 하나님인데 세 인격으로 계신다. One God, three person.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부 한자로 써서 지아비부 아버지 부자를 쓰고 성자 아들 자자를 썼기 때문에 성자가 성부에 구속된 것처럼 보입니다. 소위 말하면 수학이 등식 기호로 쓰면 아버지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크고 성령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숫자로 매기면 넘버 1 성부, 넘버 2 성자, 넘버 3 성령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부, 성자, 성녀가 삼신이 돼버립니다. 삼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 분의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높은 성부신, 그 다음 신 성자신, 그 다음 신 성령신, 삼신이 돼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한 분 하나님인데 삼신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 삼위일체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가 안 되니까.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자,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신인 것을 인정을 하는데 인간일 수가 없다.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자들 주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 이건 가짜다.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다 이게 보면 삼위일체 논쟁 가지고 벌어진 문제들입니다. 자, 앞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어릴 때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삼위일체가 뭐냐?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목사님이 진짜 가르쳐 줬어요. 삼위일체가 뭐냐? 여러분, 물을 얼리면 뭐가 되지요? 얼음이 되지요. 얼음을 녹이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되지요. 물을 끓이면 뭐가 됩니까? 수증기가 되지요. 수증기를 식히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되지요.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되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를 식히면 물이 되고 자, 삼위일체는 이겁니다.
똑같은 H2O라고 하는 이 분자 구조를 가진 것이 얼어지니까 얼음이 되고, 이걸 녹으니까 물이 되고, 이걸 끓이니까 수증기가 되고. 그러나 H2O 한 가지 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맞죠? 맞죠? 맞으면 제가 왜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때 나왔던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모양만 바뀐다. 한 분 하나님인데 어떨 때는 성자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이제 이게 되니까 무슨 말이 나오면 성부 고난설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성부 고난설.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성자께서 오셨어요. 성자께서 독생하신, 유니크한, 독특한.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한 사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그 집안에서 많은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유니크, 독특하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독특한. 태생 자체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의 몸을 태어난, 그래서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성부 고난설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이런 잘못된 해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풀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제일 많이 어릴 때 들었던 잘못된 말. 자, 저는 박경환입니다. 집에 가면요, 찬미 아빠지요.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에요. 또 집에 가면 남편이지요. 여기 가니까 아빠, 저기 가니까 목사, 저기 가니까 남편. 나는 한 사람인데. 이것도 양태론이에요.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옷을 바꿔 입듯이, 모양을 바꾸듯이. 다 이런 게 양태론입니다. 비슷하게 보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독특한 인격을 갖고 계신 독립된 영이시라는 거예요. 섞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과 권위가 동등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와 그리고 구속의 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일을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큰 마스터 플랜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이 땅에 오시어서 그걸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취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인식하고 믿어지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성령께서. 그러니까 다 이분들이 독특하게 나름의 직임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독립되어 있죠.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분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똑같이 거기에 창조사에게 동참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 복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단수가 아니라.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단어는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러나 삼위일체를 반증하는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들은 많이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이게 한계입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 이론을 물리학적으로 가장 근접하게 이 얘기하는 게 광선, 빛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리학적으로 빛을 가지고. 빛은 보여지는 광선이 있고 못 보는 광선이 있습니다. 가시광선, 불가시광선, 그죠? 그리고 빛의 속성 가운데는 또 열이 있지요. 열도 있고. 이런 이 빛의 속성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풀어 놓았던데,
이게 최근 들어서 가장 아주 많은 학자들과 또 과학자들에게 잘 소개되는 그런 내용,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이 이해하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자꾸 물으면 안 돼요. 그래서 95페이지 보십시오. 95페이지 보면 들어가며 라는 내용 보시면 그 들어가는 내용 보면 맨 밑에 줄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넘겨보십시오. 96페이지.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스스로 존재한다.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자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선언함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을 너가 볼 수 있을 거다. 본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공기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가장 간단한 과학 실험이 뭐였습니까? 시험관 속에 성냥불을 탁 켜서 던져놓고 뚜껑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성냥불이 탁 꺼져버리죠. 탈 때까지만 해도 공기가 있었는데 공기가 타고 나니까 공기가 없으니까 불이 꺼져버린다. 우리가 과학 실험실 때 실험할 때 산소가 있냐 없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렇게 실험해 본 기억이 나죠? 예. 공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공기가 없으면 죽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믿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예,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문이 닫혀 있는데 쓱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복음서에 보면 문이 닫혀 있는데 쓱 하고 들어가셨어요. 육신은 사람 눈에 예수님이 보였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런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지요. 만약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4차원에 존재하는 이 존재로 4차원 이 존재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기도하는 것, 한국에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그걸 다 듣겠습니까? 못 듣는단 말이에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눈을 감으면 내가 가보았던 저기 괌의 그 밤거리를 난 거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내가 생각으로만. 그죠? 지금 빛보다 더 빠른 속도예요. 딱 앉아서 나는 지금 괌에 가 있어요. 내가 가봤던데 거기 가 있어요. 내가 가봤던데 저기 아프리카에도 갈 수 있어요.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이 뭡니까? 아까 앞에서 내가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는 존재의 특성 6가지. 하나님은 어떻다? 처음에 자존성, 스스로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 영원성. 세 번째, 하나님은 변함없다. 불변성. 네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또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만이 가지는 특성,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번째, 4번. 예,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삼위일체로.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초대교회 이런 신학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게 이제 예수님이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요한 1세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부정하는 자마다 다 받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고, 분명히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성부 고난설은 아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건 분명하게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다. 성자 앞에 붙여주셔야 돼요. 한 분 하나님이시나 성자 하나님.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자꾸 이단들은 보면 어렴풋하게 자꾸 얘기를 해요.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죠. 어렵죠? 조영 입자님. 네. 근데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증명을 하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거기에 또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주여, 이 주라고 했을 때 어떤 주를 말하냐? 흔히 이제 주여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또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퀴리오스 주라고 할 때는 또 Lord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했을 때 이게 꼭 그냥 이게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이냐 뭐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전을 걸어왔을 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그 인간이야. 혹은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디펜스, 방어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이 정립은 돼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저도 그렇지만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뭐 꼭 그렇게 구분 안 짓잖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성령의 어떤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령 하나님을 많이 얘기하니까 성자 예수님이 또 많이 더 죽어지는 것 같아.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을 좀 느낄 수도 있어요.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좀 죽어지는 것 같고. 근데 너무 그런 데 대해서 괴로워할 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에 제약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치유의 영입니다. 회복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많이 구해야 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자 예수님의 권위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또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의 계획부터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민은 하지 마세요. 네, 너무 고민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예, 그 정도 수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부가 하신 그 일은 전체적인 창조와 구속의 큰 계획, 마스터 플랜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자 하나님이 성취를 하셨고, 성령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분명한 건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적용시키시고 맡은 일이 이렇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뿐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항아리에 바닷물을 어떻게 다 담겠습니까? 못 담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한계입니다.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부터 계속 되어 왔던 게 삼위일체 논쟁이란 게 있거든요. 이게 맞냐 안 맞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는 게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딨냐 이 말이거든요. 제가 전제드린 게 삼위일체가 어딨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반증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게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란 한자 말의 뜻이 뭐냐면 One God, Three Person. One God, Three Person. 한 분 하나님의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그 직임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으로 권위와 능력이 똑같다라는 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삼각형. 그러니까 각 꼭지점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놓고 봤을 때 정삼각형. 정삼각형의 정의는 아시죠? 세 변의 길이가 똑같고 세 각이 똑같은 삼각형이에요. 이게 정삼각형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능력과 권능이 다 똑같은 분이다. 어디를 놓고 보나 똑같다. 이제 능력과 권위가 모양이 이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물론 또 이제 구역 식구가 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서 여기서 계속 파고들면 또 대답하기가 굉장히 멋쩍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걸 부끄러워할 건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이 정도 수준밖에 설명할 수 없다. 궁금한 게 있으면 더 목사님과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신학 서적을 뒤져보든지 그렇게 하되, 그러나 그 이상도 사실은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 아까 우리 예가 나왔죠? 바닷물을 항아리에 다 못 담듯이 그렇다라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시간은 실론, 하나님은 아까 말한 대로 존재가 불가해.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속성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때가 초신자들 많아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꼭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종속된 것 같고, 우리와 똑같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종속된 것 같은, 그래서 삼위일체가 혼란스럽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한계라는 거죠. 이게. 그 정도 수준이라고.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께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번과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삼위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큼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말씀대로만 우리가 받고 또한 그 속에서 믿음이 쌓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이번과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